예, 오늘 또 우리 기도회에 함께 하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12월 달이니까 금년을 정리하는 그런 마음으로 잠깐 나누었으면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님을 가까이 따른다. 우리 연말 연시를 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서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TV나 또는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말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follow your heart. 그러니까 네 마음 가는 대로 행하라. 네 마음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느냐, 그거를 따라가라. 이런 그 메시지가 상당히 비일비재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위험한 말씀이라고 이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사람 마음처럼 이렇게 못 믿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이 오죽하면은 누구도 그 사람 마음은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이런 마음을 따라가면은 사람은 반드시 열심히 하나님 없이 살아봤는데 결국은 종착역이 망하는 것이다. 잘못된 길로 행한다.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메시지를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인 마음, 그 십자가 복음, 예수님이 우리의 그 부패한 심령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주장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매인 마음이 아닌 이상은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 마음을 따라가 봤자 반드시 후회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은혜로 적시지 않는 한은 절대로 우리 삶에서 우리의 마음을 믿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워진 사람,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는 사람만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귀한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을 누누이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물론 대표적으로 다윗이 있잖아요. 사무엘상 13장 14절 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본인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맞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한 번도 다윗 본인에게 야 너는 내 마음에 합했다. 난 참 네 마음이 좋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다 제3자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었다고 얘기하고 있지.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말한 적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 다윗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접목되어 있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것은 어떤 일시적인 부분일 수도 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맞출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지만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만렵에 가가지고는 그렇게 많은 안타까운 냄새나는 그런 만렵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는 그런 작업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가 참, 특별히 연말연시에 저는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이 많잖아요. 바쁘고 또 뭐 미팅들도 많고 모임들도 많고 뭐 망년회 또 심지어는 뭐 연말연시 예배들도 많고요. 그런 것들 다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고 있는 것, 그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연말연시에 우리 마음들이 너무 다른 곳으로 가 있는 부분들이 솔직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일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역을 하고 또 뭐 저희 이제 아이들도 다음 주면은 다 또 텍사스에서 또 저 남부 지방에서 이제 올라오는데
이제 식구들끼리 다 모이고 그러면 또 계속해서 뭐 이렇게 모임 있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항상 다른 데로 이렇게 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누구와 함께 있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있어야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늘 마음 관리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의 모습부터 만들어 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쓰신다. 그리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말씀을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참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번 제가 나누었으면 합니다. Anything we do for Jesus is failure. 우리가 뭘 자꾸 예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에서도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는다. Anything we do with Jesus is a success.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자꾸 어떤 이런 이벤트, 어떤 그 행사에 자꾸 마음이 가고 거기에 정신이 없다 보면은 특별히 연말연시에는 우리가 결국은 무언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돌아보면은 남는 것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주님과 함께, with Jesus, 주님과 함께 한 모든 것들만이 우리 인생에서 남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금년 초에 제가 이런 말씀으로 1월 달을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 문화의 비유,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결국은 그것도 무엇이냐면 마음에 대한 부분들이었던 거죠. 삭개오가 자신이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본인을 불러주셨던 것에 감사했던 마음, 문화의 비유, 늘 하나님과 주님과 주인과의 관계를 더 신경 쓰면서 그분이 기뻐하는 것,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려고 노력할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예루살렘 입성, 나귀가 결국은 겸손하게 내가 주님을 모시고 간다기보다는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갔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결국은 지배하시는 그런 왕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금년 초에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연말연시에 이런 많은 어떤 그 분위기에 우리가 들떠가지고 자꾸 이것저것 하게 되지만은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The reason for the season. 예수님 때문에 이런 성탄절이 있고 또 새해가 시작되고 또 우리 연말이 은혜로 또 열매로 마무리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연말연시에 여러분 우리가 내가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에 늘 기억하고 잘 정리해가고 또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